오늘 성경 제목이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이 성경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 선지자지만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그게 뭘까요? 자, 그 답답한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답답한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감사 찬양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풀어졌다는 것이죠, 문제가. 이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을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만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함께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1장을 말씀 보면은 이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포악한 이 세상의 예루살렘 내에 유대 사회 내에 포악이 있었고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파괴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득세하는 세상 그런 사회 자,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억압하는 하나님 백성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일이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 그걸 보고 마음의 갈등이 많이 왔습니다. 선지자로서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렇게 칩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힙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당합니까? 왜 믿음 백성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이렇게 말씀 보니까 또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싼다고 그랬습니다. 애워싼다. 애워싼다는 것은 자, 애워싸는 세력은 많고 크고 애워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적지요. 수가 적든지 힘이 없든지. 곧 이스라엘, 곧 유대는 힘이 없고 약한데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은 너무너무 힘이 있어서 포악해서 그들을 애워쌉니다. 괴롭힙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2절을 그랬죠. 2절의 끝부분에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물어도 오늘 대답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마음은 답답하고 주의 백성은 괴롭힘 당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 참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고 평안할 거 생각했는데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했던 유대 사회 그런 성도들 자, 이런 명목적인 성도들이겠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쓴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의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도 말씀 따라도 믿음 생활해도 별 이익이 없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져 버립니다.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정의가 서지 못하고 뭐든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탁탁 이제 일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고통, 고난도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한데 불의한 세력들은 불신자들은 잘 되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걸 보고 마음에 낙심이 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깨달았죠? 내가 성소에 가서야 성소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단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잘 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좀 고난당하기도 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못 사는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그런 부분 이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이 좋다는 겁니다. 결말이 좋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결국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도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1장 3절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왜 그런 죄악을 보게 하시며 눈으로 이런 폐역을 보게 하시고 이런 포악이 내 앞에 있고 변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순 속에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정리 안 해주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대충 사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자, 또 1장 13절에 보니까 13절 중간 부분에 어찌하여란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어찌해서 거짓된 자를 방관하십니까? 저는 거짓의 세력이 저렇게 날뛰는데 그럼 거짓 세력에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말이죠.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 끌어가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좀 구해 주시지요. 간섭해 주시지요. 그 말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어찌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또 14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어찌하여 1장 14절에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십니까? 이 바다의 고기는 사람이 그물을 쳐버린 고기는 꼼짝 못하게 걸립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는 반항 못하고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는 그물이 없을 때는 자유롭지만은 그물을 쳐놓으면 그물에 걸린 고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이 바벨론 거대한 세력은 그물 같고 유대 백성은 그 그물에 걸린 고기 같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든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마치 고기 잡듯이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잡힌 고기 때문에 포로로 잡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남의 물건 탈취하고 재산 탈취하고 동물 끌어가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곧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괴롭히고 빼앗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걸 악이라 그럽니다. 이런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거기에. 자,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꼭 그물이 지금 보이는 그물이 아니죠. 여기 유대 백성을 잡는 그물은 그 적군의 어떤 능력이 말합니다. 도구. 요즘 같은 탱크나 무기가 되겠죠. 활이고 칼이고 전차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걸 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진 무기, 힘, 군대 그걸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은 그렇게 정복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걸리면 다시 떨어내고 또 그물을 던져 또 잡고 계속하여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무자비하게 멸망시켜갑니다. 그 어찌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그런 세력을 가만두십니까? 말이죠. 왜 가만두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2장 내용이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자, 2장 1절에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성루에 서서, 성 위에 있는 지어진 그 누각에 서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응답을 내가 바라보리라. 기다리리라.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죠. 기도라는 것은 당장 응답하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하실 수 있지만 어떤 기도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응답은 뭘까요? 먼저 그 응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악인들은 악하게 살지만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은 뭐냐면은 악한 세력과 악한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만큼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럼 첫째 응답 내용. 자,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응답을 기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에다가 글로써 새겨라. 응답을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새기라는 것이죠. 달려가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앉아서 읽는 그런 수준이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크게 써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왜? 이건 진리니까. 만민이 들어야 할 진리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크게 쓰라는 겁니다.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3절에 끝부분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약정한 날이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 왕과 그 군인들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남을 죽이고도 가정을 파괴하고도 살인하고도 별로 가책이 없습니다. 잘못했던 가책이 없고 오직 빼앗으면 됩니다.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면 됩니다. 빼앗아 자기 성만 크게 건축하면 됩니다. 자기 나라에만 뭐만 세우면 됩니다. 교만하여 그들 속 정직하지 못하나. 이 정직하지 못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은 악인들이지만은 반면에 중요한 말씀, 의인은 4절 중간 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각자의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믿음을 기다리며 살아. 그 믿음 말씀을 기다리고 사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어디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근데 거기 로마서 7장 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은 믿음이 있고 또 믿음에 이르어야 됩니다.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에까지 우리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도달하는 것이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또 믿고 또 믿고 낙심되지만 또 믿고 기도하고 또 믿고 또 말씀 받고 또 믿고 그렇게 믿음의 과정, 믿음의 또 과정을 겪고 또 믿어보고 또 믿어보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드림으로 내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가짐으로 믿음의 고백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자꾸 사용하고 믿음이 쌓아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약의 믿음은 갑작스레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성에 약속한 믿음입니다. 구약성에 약속한 믿음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크게 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그래서 또 신약성경까지 이렇게 인용하고 또 교회에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요. 자, 응답이 뭐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란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응답이 뭐지요? 이런 불의한 세력은 심판을 받는 법이란다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는 불의합니다. 얼만큼 불의하지요? 그 불의함이 쭉 2장 마지막 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건 설명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살피면 8절에 2장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한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노력했습니다. 뺏어갔습니다. 죽였습니다. 약탈해갑니다. 불질러버립니다. 못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불의하고 노력합니다. 남의 걸 빼앗아서 사는 인생은 불의한 인생이고 반드시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도와주는 인생이, 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인생이 복됩니다. 그게 천국에 속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구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얼른 고쳐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책망일 것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얼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8절 중간 부분에 노력하고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사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가족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가장으로 소중하고 그 엄마가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엄마가 없으면 가정이 온 자녀들이 슬퍼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고생해서 낳았고 길렀고 장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 파괴한다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네, 불의한 사람은 오직 뭐만 생각해요?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 얼마만큼의 어떤 금전 이런 것들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불의한 세상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9절에도 그러지요. 9절 두 번째 줄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했을진저. 자기 집, 곧 자기 나라와 자기 집이지요. 남의 걸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채우고 그 나라에 성을 쌓고 또 왕궁을 세우고 자기 나라의 위대함을 힘을 과시한다고 큰 무엇을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걸 합니다.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바벨론이 큰 세력으로 역사상 많은 주변 민족을 멸망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영광이 아니고 내 집을 욕을 부르는 것이다. 화를 부르고 욕을 부르는 겁니다. 또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지요. 모든 죄를 잘못 행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원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강도질을 한 사람도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는 이 일을 할 때 안 잡힐 거야 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 거의 잡히는데 나는 안 잡힐 거야 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죠. 정말 내가 100% 잡혀서 나는 평생 감옥에서 죽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든다면 절대 그 일을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 장래를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 자기들의 살 곳을 유대의 피로 또한 주변 나라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이고 빼앗아서 건축했다. 불의로 그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또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이 어떠하냐 할지라도 바벨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 영광을 얻으려고 애쓴 만큼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세상 영광만 취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받은 만큼, 영광을 구한 만큼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 앞에서
무궁한 영광을 칭찬받고 영광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고 또 무궁한 수치를 받을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자,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헐고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수탈해가는 일을 행했는데, 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결국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바벨론을 유다를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막대기로. 유다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 하나님 버리니까, 우상 앞에 나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때렸던 막대기는 결국은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복음성가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어버리면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춰져 버립니다. 다 그 속에 잠겨버립니다. 다 잠잠해 버립니다. 물 앞에 어떤 것도 다 잠겨버리죠. 그쯤 세상의 모든 세력이 자기 나름대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영광을 찾고 주장하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만 인정받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력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제 하박국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그래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 전능하신 분이시니 온 땅은 온 땅은 온 세계 사람들이죠.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포악한 일을 행치 말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세 번째 3장으로 가면은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3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모든 민족들은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의한 세력을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건 바벨론 결국 멸망하는구나.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때 멸망할 때가 있구나.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니, 바벨론 우리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니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라고 하는데 설명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장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말입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4절부터 쭉 16절 말씀까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고통 고난 속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쭉 그 상기시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구원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구원처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 유다가 당한 고난 고통 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 문제들 이런 모순들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찬양이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이런 과일나무, 과실나무에 열매가 적고 없고 열리지도 않고 우리와 외양간에는 소와 양도 없고 이런 상황은 어떨 때에 올까요?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전쟁이 올 때겠죠. 왜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육 군대가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지라도 이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믿음으로 산 결과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문제로 말미암아는 괴로워할 수 있고 문제 때문에는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신 걸 하나 내 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우리 상 주신 하나님, 좋은 것들 주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 없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죠? 18절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사건에 구원하시고 우리 병든 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통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러지,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믿어졌죠? 기도하고 바라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요. 모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찾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확신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 찬양, 기쁨, 확신이 우리 앞에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현실로 눈에 보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들이 믿음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환경으로 마음속에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은 자꾸 환경도 문제도 나타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자,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갚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뭐가 옵니까? 안식으로 오십니다. 안식, 평안 있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를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첫째, 성도를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지요? 섬기는 것을, 지금 섬기는 그 섬김을, 앞으로 섬긴 그것을,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랑을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또 지금 섬기는 그것을, 또 앞으로 섬길 그것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중심 가지신 이런 마음 하나님, 모든 걸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나갑시다.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 맺습니다. 자,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지금은 구덩이 같고 웅덩이 같고 혼란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의를 행하고 섬기는 삶에서 믿음을 나가면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룩한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리라. 그 말이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들을 많이 괴롭히고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문제, 환경. 불의한 세상이 이해가 안 되어도 또 우리가 그런 문제가 기도에 응답이 좀 늦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삽시다.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시편 1편 6절에 마지막 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그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우리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에 거룩하게 다니게 하시고 승리의 백성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 심령 속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 깨달음이 적지만은 또 우리는 어떤 모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